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사도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하던 그들이 이제 성령 강림 후에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전력 투구하였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사도들뿐 아니라 이 성도들의 삶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과거 그들은 기적이나 육신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들의 삶은 확연히 바뀐 것을 누가는 기록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누가는 힘썼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힘쓰다라고 하는 말은 꾸준히 참석하다, 그리고 전심으로 사모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특히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들이 다음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는 말을 삽입함으로써 정말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갈망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요즘처럼 주의를 끼고 2, 3일 새벽과 저녁에만 하는 그 부흥회와는 달리 매일 새벽과 낮 그리고 저녁에 일주일 동안 지속했던 60, 70년대의 그 마치 부흥회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집회가 열리면 인근 지역교회에서도 광고를 하고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3355 걸어가면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도 생생합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누가는 성도들이 서로 교제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제라고 하는 이 말, 이 코이노니아는 신약에 한 20번 나오는데 이 본문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말씀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영적인 교제, 그리고 참여, 나눔, 기부, 이런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후에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그 식사, 친교의 개념을 넘어 먼저 수직적으로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의미하고 또 수평적으로는 성도와 그리고 세상을 향한 이웃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우선되지 않고서는 교회 안에 그리고 세상을 향해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없습니다. 코이노니아 핵심은 서로 함께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몇몇 사도들이나 지도자급 성도들에게 국한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한 사건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이후에 가장 큰 변화에 대해서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1절 보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리고 4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리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완성된 코이노니아의 모습입니다. 이런 하나됨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 이제 밖으로 세상을 향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은 자신의 것을 과감히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닌 남의 필요, 서로의 필요에 민감했음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6절에 마게도니아 지역의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기근을 위해 헌금한 것을 기록합니다. 그때 그는 그 연보를 코이노니아로 기록합니다. 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정신은 바로 기부 그리고 나눔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에 쓰여지도록,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한 코이노니아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강림 후에 집에서 떡을 떼며 서로를 격려한 것도 바로 이 코이노니아의 완성된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식사와 그리고 6월절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주님의 만찬을 의미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그 6월절 만찬도 제자들과의 마지막 그냥 평범한 식사 자리였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특별한 예식을 위해 모임을 가진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애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식사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수평적 코이노니아의 가르침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식사 메뉴의 전부인 빵과 그 잔을 통해서 주님과의 수직적 코이노니아의 완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함께 떡을 떼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동일한 핍박의 환경 가운데서 천국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거부하는, 그리고 그들을 시시탐탐 노리는 유대인들의 시선도 서로가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함께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한 끼 식사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누는 그 친교의 자리를 통해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느꼈던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교회 울타리를 넘어 세상과 이웃을 향한 그 코이노니아의 회복을 위해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기억하며 차 한 잔 혹은 식사의 자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과의 코이노니아 회복을 위해서 권면할 때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함께 기다리며 예배의 자리에 그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수평적 코이노니아의 완성은 바로 주님과의 수직적 영적 교제의 완성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에 힘을 썼고 찬송하며 예배를 드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주님과의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서 부르짖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는 예배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런 영적 교제의 시간은 물론 개인적 기도의 공간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의 자리는 공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바로 교회에서 함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과의 수직적 코이노니아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바로 2000년 전 120명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성령의 놀라운 임재와 주님과의 뜨거운 영적 교제의 경험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님과의 그 코이노니아를 완성시킬 때 비로소 그들은 떡을 떼며 서로 사랑하는 수평적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아와 과부 등 교회 넘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입니다. 이러한 본질의 회복은 구원의 역사로 확대되어서 주님께서 친히 구원받는 백성들을 날마다 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의 이러한 코이노니아 회복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평안과 기쁨 그리고 감사가 넘쳐난다면 이제 주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육신의 연약함이나 자녀 문제로 신음하는 이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와 어떻게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완성됨으로써 그들의 영적 시각이 변했고, 그래서 주님의 시각으로 땅끝을 보았음을 사도행전 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주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수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국제적인 정세와 경제적 여건이 더욱 악화됨으로써 여러 가지 불안한 징후들이 도처에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불황타계나 극복이 아니라 주님과의 신령한 궤절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주님을 떠난, 그리고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돌아오지 않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가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룩한 예배 자리에 초청해서 주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기도하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엎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 삶을 통해서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들은 물론 나아가 이 세상에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엎드려 있는 저들에게 다가가는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 삼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가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그들을 예배 자리에 초청할 때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